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아리랑 시편 8번째 시간 강강수월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기는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구 환경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미래 노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는 어떠한 염려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동물과 식물도 어떠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구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하는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해진 어른들,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어른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어른들은 염려와 걱정을 하지만은 그 외 어떤 존재도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기들은 하루에 500번을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로 끌려간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했던 두 부부와 어린아이가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맨날 깔깔거리고 게임하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러면 죽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게임을 하러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하면 탱크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마치 그 유대인 나치 수용소를 아이들한테 즐거운 놀이터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거기서 신나게 웃고 그 어린아이가 뛰어놀면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며 그 아기를 미국 탱크에 태워가지고 1등, 넌 1등이야 그러면서 미국 탱크에 태워가지고 엄마를 만나러 보내서 아버지는 죽고 그 아기는 엄마를 만나서 이제 수용소를 탈출하는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아수르에서 노예 생활했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고, 로마에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열방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죠. 다 열방이고 그 가운데 조그만 한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늘 포로 생활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100여 년을 빼놓고는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고 수탈을 겪는 역사였죠. 근데 그 열방들은 놀랍게도 계속 망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두 나라는 계속 살아납니다. 맨날 포로 생활하고 맨날 짓밟히는데, 열방들은 사라지는데 제국들은 사라지고 멸망하는데 이 작은 두 나라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포로 생활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구가 늘어나요. 제국은 망해가는데 포로들은 거기서 살아남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요. 그러다 또 열방이 짓밟아요. 그러다 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 생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 또 제국은 망하고 자기네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기를 수천 수만 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 그 민족의 이름이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싸워서 승리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민족은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 건 예수님이죠.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사람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내일을 준비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이 여러분 성경책에 시편 46편에 좀 해설이 붙어 있으신 분들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 시도 있을 거고,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전쟁 때 불렀던 노래, 고라 자손의 노래,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 아니고 이제 고라 자손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고선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백성들이 몰려 있고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포위하고 계속 히브리어로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 산헤립 왕이. 그러니까는 자기네 나라 말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서 얘기를 해요. 제발 히브리어로는 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 변방의 이 조그만 나라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감히 전 세계를 지배한 이 아수르 제국의 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하나님을 막 쌍욕, 얼마나 더러운 욕을 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쓰는 욕에 욕을 더해서 하나님을 확 욕을 하고, 이스라엘 니네 빨리 하나님 버리고 우리 신을 섬겨라 하고 확 욕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쌉니다. 아수르가. 그리고선 이제 모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다 끊어요. 물을 끊고 음식을 끊고 다 끊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위된 채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자식을 먼저 잡아먹자, 내 자식을 먼저 잡아먹자 하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고선 그 산헤립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이제 좀 있으면 니네 똥오줌도 먹게 될 거야. 그러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어요. 그 막 히스기야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우리는 망하는 건가? 이대로 우리는 죽는 건가? 그러면서 도저히 어떻게 돌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왕복을 다 벗고 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고선 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왕이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옆에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찬양대가 이제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찬양대를 맡아요. 근데 고라 자손이 왕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태까지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냐, 우리를 버리시겠냐 하면서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고라 자손이 왕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찬송을 불렀던 그게 시편 46편입니다. 그 시편 46편을 이제 고라 자손이 막 찬양대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희망은 없어요. 돌파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치 그 바다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까지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이올린을 켰던 사람들처럼 손에 손을 잡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라자손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죽고 죽이다가 야, 네 자식 먼저 잡아 먹기로 했는데 왜 빨리 데리고 와 죽여 먹게 막 그러고 있다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린 끝장이야. 그냥 우린 다 죽었어. 어차피 죽었어. 그러면서 패망과 절망에 젖어 있는데 저쪽에서 고라자손의 시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보니까 왕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고라자손은 찬양하고 있고, 그러다가 마음을 다 잡아먹고 같이 손을 붙잡고 이 시편 46편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시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죠.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과 도움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고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환경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며 손에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18만 5천 명이 와 있거든요. 지금 아수르 제국의 살인자들이 18만 5천이 지금 성을, 예루살렘 성이 있고 여기가 아수르가 있으면 성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토성을. 그래갖고 높이가 딱 올라가지고 딱 높이가 맞으면 이제 다 쳐들어가서 죽이는 거죠. 성은 계속 점점 쌓아 올라져 있고 여기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는 깔깔깔깔 거리면서 성에 올라가는데 여기 이 성벽 위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모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느냐 하는 믿음이 차올라요. 안식과 평안이 차올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차올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요.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46편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강강수월래예요. 강강수월래. 이 강강이라는 거는 둥글게 둥글게라는 뜻이에요. 강강이 둥글게 둥글게, 수월래는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그래서 강강수월래를 진짜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이게 완벽한 번역이에요. 진짜 강강수월. 원래 우리 민족들이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던 그 날에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불꽃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달빛이 너무 밝으면 서로 이제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재미있게 보내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놀이죠. 정월 대보름에 서로 강강수월래 하면서, 그러면서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제 서로 힘을 합쳐 살자고 하기도 하고 서로 끌어안기도 하고 하던 건데, 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딱 올라가서 언덕에서 보니까 진짜 바다가 새까매요. 그냥 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야, 진짜 끝났네.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날 달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다 나와가지고 그 달빛 아래서 제일 이쁜 옷을 입고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강강수월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백성들이 쟤 미쳤나, 저 이순신 장군이 미쳤나, 뭐 하는 짓이야. 왜군이 저렇게 수두룩빽빽한데 뭔 놈의 달빛 아래서 춤을 추라고 하나. 얼마나 뭐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지금 지금 도망을 가도 지금 살까 말까 한 판국에 강강수월래를 하라니. 아이, 그렇지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산 언덕에서 한복 제일 이쁜 거 꺼내고 화장하고 달빛에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이제 반장님 통장님들이 나오고 징을 치면서 더 크게 그러면서 강강수월래가 그때 자기네들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다 보니까 재미있고 웃음이 나고 서로 깔깔거리고 옛날 생각나고 그러면서 더 이쪽으로 돌았다가 저쪽으로 돌았다가 야, 근데 왜군이 바다에서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엄청난 대군이 우리가 어떻게 침략을 할 줄 알고 어떻게 저 산에서 엄청난 대군이 준비를 하고 있나. 그래서 그냥 바다에서 활 쏘고 대포를 쏘는 줄 알고 도망가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강강수월래죠. 강강수월래. 원래 강강수월래는 그냥 우리 민족의 전통 놀이였는데 이 전통 놀이였던 이 강강수월래가 왜군을 물리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시편 46편을 읽어보면 이 강강수월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같은 부분이 많은지. 그러면서 이 시편 46편을 부르자 왜군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 시편 46편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멜로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렀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받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더니 뭔 일이 났는지 아수르가 막 소리가 나고 이상한 막 공포심과 두려움이 막 밀려 들어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아수르 군대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누가, 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북한군이 침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쟁이 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북한군이 엄청나게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이제 계급장이 노란색이었는데 이 북한군이 이 노란색 계급장을 보고 다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그 산 속에 북한군이 숨어 있었는데 각각 그냥 다 전멸돼서 죽는 거예요. 북한군이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그 다음 부대가 우리 부대예요. 우리 부대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북한군을 토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완전군장 다 하고 손톱 다 깎고 머리 잘라가지고 유서 쓰고 이제 출동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방송이 나와. 너희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생명을 바쳐. 또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방송이. 그러고선 이제 차 타고 이제 막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걔네들이 죽어가지고 다행히 우리는 거기 가지 않고 돌아왔는데, 야, 그때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무서움, 그 절망감, 얼마나 그냥 벌벌 떨리는지. 예. 근데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심각하자 그 전 부대가 전멸을 했어요. 우리 들어가기 전 부대가 전멸을 했는데 왜 전멸했냐면 사슴이나 토끼가 이제 뛴 거예요. 북한군이 아니고. 근데 이제 얘가 겁을 먹으니까 그냥 기관단 총을 막 갈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쏘니까 얘도 쏘고 쟤도 쏘고 그냥 산에서 그냥 서로 막 다 쏜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가 서로를 쏴서 죽인 거죠. 그래갖고 그냥 한 부대가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절대 토끼나 그런 거 보고 쏘지 말아라. 서로 쏘다가 다 죽는다. 그 얼마나 얘기를 들었는지. 근데 이 아수르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막 싸우고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밤새 강강수월래 부르던 그 밤에 다 죽어요. 그 사내립이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얼른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니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달려나와서 자기를 죽입니다. 이게 밤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고선 아침에 그 밤새 강강수월래 시편 46편 찬양을 부르고 아침에 나갔는데 18만 5천 원 죽고 있고 저쪽에서 소식이 오는데 사내립이
새벽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러고선 시편 46편 5절서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강강송만 불렀는데, 그러고선 그 시편 46편 다시 또 모여가지고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시편 46편 5절서부터 11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성경구절 가장 유명한 성경구절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600 철병거 살인부대가 쫓아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딱 들어서 지팡이로 땅을 딱 칠 때 받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똑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을 너희가 볼지어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고 모세가 딱 소리를 지르고 딱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진짜 발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생존해 있냐고요. 뭐 명나라, 청나라 다 망했는데, 그 제국이 한나라 다 망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냥 그대로 살아있냐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어서, 정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시편 46편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시편 3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사람은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도,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제국을 가지고 있어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약간, 그걸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드라마틱, 하나님의 스토리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그냥 애진작이 좀 구원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홍해바다 600 철병교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어느 것도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좀 기다리세요. 그게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애진작에 좀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 꼭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아브라함 한 70세 애기 나면 좋잖아요. 65세 꼭 100세까지 돼서 항복할 때까지,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뭐 신학적으로는 그걸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스토리성, 하나님의 스펙타클한 막 그러는데,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 중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가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기에 예스라는 대답을 나와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나오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폭력이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내가 그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저쪽에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줘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가는 순간 하루아침에 끝나지만,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아수르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서로 죽이자, 우리는 끝장났다, 네 아들 잡아먹자, 내 아들 잡아먹자 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질 못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냥 새벽에 다 끝나요, 전쟁이. 그러고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잖아요. 뭐 내 능력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그냥 사업을 하면 환란이죠. 공부하면 환란이죠. 뭐 자녀 교육하면 환란이죠. 뭐 환란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목회를 해 나가는 저도 매일 하루아침 하루하루가 다 환란이가요. 오늘은 이런 일 터지고, 내일은 저런 일 터지고, 저 권사님 저런 일 터지고, 이 집사님 이런 일 터지고, 그냥 매일 환란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확 돈 도와드려 가지고 뭐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확 사람 소개시켜줘 가지고 문제 확 풀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항상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기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가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역사합니다. 나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 저 환란에 빠진 성도님도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때 진짜 서로 100%가 돼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새벽기도 나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두 손 들고 참,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를 쓰고 죽음이 나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편 46편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이스라엘의 고백이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88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올림픽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올림픽을 제가 이제 학생들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그걸 다 구경했죠. 저희들이, 제가 잠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역도 경기장, 사이클 경기장 뭐 맨날 갔어요. 학교 수업 안 하고. 근데 제일 잊혀지지 않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꼬맹이 어린아이가 그 개회식 때 굴렁쇠를 쫙 굴려가요. 근데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그 수억의 사람들이 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걔 가다가 중간에 굴렁쇠, 여러분 굴렁쇠 굴려보세요. 그 굴리기가, 평지에서 굴려도 그게 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걔 잔디밭에서 굴리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걔가 정말 담대하게 쫙 굴리더니 딱 잡고 쫙 손을 흔드는 그 장면 잊을 수 없고, 폐회식 때 이제 그 코리아나가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었는데 그냥 전 세계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그 폐막식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사가, 그 폐막식의 가사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이게 1988년도 서울올림픽 폐막식이었는데 올림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 장면이라고 1등으로 나와요. 1등으로. 왜냐하면 진짜 이 작은 나라에서 전쟁만 겪었던 이 작은 나라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외국인들이 보기에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복을 입고 서로 빙글빙글 전 세계 외국인들이 그 코리아나 노래를 부르면서 손에 손잡고를 돌면서 강강수월래처럼 빙글빙글 도는데 1등 이게 올림픽 명장면 1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냉전의 시대에 불렀던 찬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죽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러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 무식한 얘기긴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무식해 보인다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해석되면 이거 믿음이 아니죠. 될 만한 일이 되면 그 믿음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앞이 깜깜한데 그냥 찬양하고 그냥 믿는 게 진짜 찐 믿음이 되거든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이 시편 46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 개입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은혜를 베푸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런 그 찬양을 부르시는 시편 46번 강강수월래 손에 손잡고를 불렀던 우리 민족들처럼 정말 여러분도 그런 찬양을 부르시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때 사탄 마귀가 무너지고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은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주여, 하늘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 부르고 성경의 기록이라 부르고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 부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환경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강강수월래 성령님 춤춰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